제가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저는 지난 편에서 사탄이 우리 마음부터 장악을 한다, 우리 마음을 장악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편을 보지 않으신 분은 1편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예배뿐 아니라 각종 모임도 많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방식까지 타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코로나를 심각한 전염 상태로 몰아간 신천지 교회처럼 똑같은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사람의 심령 속에 기생해서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요, 세상의 평화와 화합과 융합과 하나됨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인본주의적인 세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종교적 맹신으로 크레임을 건다, 그런 집단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진흥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비롯되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사단은요, 인간의 심령 속에 깊이 참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였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은요, 우리의 착하고 선한 마음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붙잡고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자주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려는 그 노력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만 죄로 유혹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던 그 정점에서 최고조에 달했죠. 당시 헤롯에 의해서 영아 살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피난해 가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듯 세 가지 시험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때도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던 그 사단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속 사역을 위해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런 사단이 메시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는 사단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복음을 전할 사도 12명, 주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처절한 핍박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살갑이를 나누는 성찬 의식을 와전시켜서 아이들의 살갑이를 먹는 사교 집단으로 몰아가며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던 때는 저들의 믿음을 없앨 목적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였지만 이제 사단은요, 더 장기적인 프레임의 포맷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제국주의라는 굳건한 프레임 속에서 믿는 자들을 말살하는 일이 사악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국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했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려는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고 그를 따르라는 황제 숭배를 절대적인 복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순교당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너무 이상하게 혹은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혼돈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탄은 다양한 프레임과의 싸움으로 믿는 자들을 혼미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곳,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판단대로 해쳐모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옳지 않은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요, 기복주의와 만몬주의 사상, 성공신화, 그리고 인본주의의 거대 담론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진보와 보수, 동성애와 탈동성애, 가족과 탈가족, 결혼과 비혼주의, 심지어 지금은 페미니즘 차원을 넘어서 남녀 간의 대결의 어떤 프레임 구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외계인의 존재,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한 두려움, 우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끼리 단결과 경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과 싸움 속에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본성적 가치관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신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인권주의에 몰입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에 몰입하게 하는 이유는 곧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인본주의와 인권주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진리와 전쟁을 일으킨 근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편이 있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의 말처럼 사단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유혹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에 몰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권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함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요, 세상의 인본주의화예요. 그로 인해서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사악한 계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영적 전쟁 시대죠.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은 곧 인간에 집중한 인본주의와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신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상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탄에 가려진 이중성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고유정 사건을 한번 보세요.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재혼한 남편의 아이까지 삶의 걸림돌이라고 여겨서 질식사시켰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자신은 결코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을 해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고유정은요, 지금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유정이 살해한 사건을 들키지 않았다면 그녀의 그 추악하고 충격적인 살인 행각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우리 주변에
일상의 일을 하면서 쾌활하게 웃고 있는 좀 애교 많은 그런 아줌마 정도로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보여지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방탄소년단이 추구하는 메시지, 보여지는 것들이 왜 기독교 신앙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